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있다면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의 기도가 똑같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라는 이름,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쓸지라도 종교마다 기도의 내용과 그 형태가 다 다릅니다. 특별히 그 종교가 추구하는 대상, 그 종교가 추구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종교가 추구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기도의 형식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사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라는 말을 마지막에 붙이고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누구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섭니다. 그런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아버지에게 자녀가 말하는 것과 같은, 그것이 기독교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아빠와, 아버지는 이제 옛날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데 아빠와 소통하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한마디로 하면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가 집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 엄마의 젖을 먹고 품에서 자라잖아요. 그리고 아이 아빠의 품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품에서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아빠가 다 쳐다보잖아요. 아빠 엄마가 늘 그 아이의 눈을 쳐다보잖아. 아우 예뻐. 그래서 이렇게 다 크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눈을 맞추다가 그렇게 조금씩 좀 자라다가 어떻게 해요? 곧이어 아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엄마 아빠라 욕이 나와?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말을 더 배워가지고 그 자기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엄마 아빠와 뭘 해요? 소통,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대화를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면 이런 기도는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기도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소통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엄마 아빠 그리고 그 이상의 대화를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도 계속 그 이상으로 엄마 아빠를 떠나서 아빠 아버지 이런 거 아빠 이런 말을 떠나서 더 많은 말로 더 깊은 말로 더 다양한 말로 소통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다.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이 과정 속에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소중한 정말 중요한 과정이 없으면 기도가 발전이 없죠. 그죠? 기도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일반 다른 종교의 기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알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굉장히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감동시킬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주보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옆에다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막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야, 너 열심히 했구나. 내가 너무 기뻐. 그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들어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리고 그분은 오늘 여기도 그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먼저 아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죠? 어떻게 보면 주님 주세요.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은 감동시킬 필요도 없어. 아버지를 감동시킬 필요도 없어. 아버지 막 구두 닦고 우리는 막 이렇게 구두 닦고 뭐 청소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밑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셔요. 주고 싶어. 모든 것을 주셨어. 그런데 그를 감동해야 또 뭔가를 주신대.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어떤 행위로 감동시킬 이유가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인의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잘 누리셨습니까? 잘 누리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아이가 엄마와 눈을 맞추듯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눈을 맞추고 그가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평안과 복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계획과 뜻을 성취해내려는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전혀 없어요. 가서 앉아 있으면 돼. 주님은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이미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진실하게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표 기도도 하고 뭐 하지만 말을 얼마나 화려하게 하고 얼마나 멋지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모두가 기도하는 대표 기도 시간에 엉망으로 이해하지 못할 말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내가 멋지게 해야지, 잘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진실하게 내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안 만큼 깊어져요.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만큼 기도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과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씩 나와 앉아 있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에 5분 기도하는 사람과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그 기도의 깊이와 수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공부와 똑같은 거예요. 1시간 공부하는 사람과 잠깐 앉아갖고 5분 쑥 보고 끝내는 사람과 실력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는 평생 배워가는 일이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서서 앉아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평생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 나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 이런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알아가고 그와 소통하는 삶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삶이 다할 때까지 해나가고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처음에 잘못 배우면 평생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도 공부를 처음에 잘못되게 배우면 나중에 가서 시험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 기초가 안 돼 있구나. 아마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 하나님과 기도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그러면 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깊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셨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는 법을.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가 종교적 위선자들이나 이방인들의 기도와 어떻게 다른지 먼저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라는 말 뭡니까? 이렇게.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해라, 외워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그죠?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본질적인 방식으로 기도해라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 이렇게 우리 혹시 잘 못 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자,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죠. 그죠?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주기도의 본질적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외우기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데 그걸 기도문 자체만을 외웠어. 무슨 뜻인지는 하나도 몰라. 그럼 아무리 그걸 외운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그저 우리가 많이 주기도문 이때 사용하잖아요. 모임 끝날 때. 그죠? 주기도문으로 모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 하는데 그저 그냥 모임이 끝날 때 드리는 뜻없는 기도가 되어버릴 뿐이고 주기도문이 뭐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뜻없는 뜻도 모른 채 외우고 반복하는 거. 주문이죠, 주문. 근데 그거 뭐라 그랬어요? 야, 좀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배워보겠습니다. 작년에 주기도문 가지고 설교했고 사실 그때 더 자세하게 배웠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무슨 일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오면서 무슨 말을 해요? 다녀왔습니다. 네, 그 앞에는 뭐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 아빠가 혹시 계신다면 엄마, 아빠 다녀왔어요. 학원 다녀오면 한 10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빠도 계시겠지 그때는. 아빠 학원 다녀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아빠, 아버지, 저 왔어요. 문 열고 들어오면서. 이것은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시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하늘. 그리고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뭡니까? 그렇게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줘요. 어떤 관계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닿을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와 어떤 사이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라고 고백해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여러분 이 기도를 주기도문 특별히 주기도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 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드리는 기도다.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시작된 주기도는 이제 쭉 나가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어디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자신에 대한 기도로 나눠집니다. 먼저 첫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말씀 거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가르쳐 준 기도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온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 바로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는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가고 내가요, 제가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정답이 아니야, 저리 가,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주님 제 인생이 말하면서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전에 당신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기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오늘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은 거룩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누구를 통해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정말 사랑 깊으신 분임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바깥에 있는 우리 말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참된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랑 많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려주거나 그 사람들이 보여주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내가 제일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가는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서 이 땅에 드러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의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나? 안 살았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를 더럽히는 삶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삶을 살았나? 우리는 다 내 이름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는 않잖아요. 솔직한 말로. 대부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나 자신과 교회의 부족함과 그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회개하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지 못했던, 드러내지 못했던 내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을 잘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내 이름과 명예에 첫 번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진실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뭘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의 중심 사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것, 중점적으로 가르친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임하는 때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다스림이 과거로 먼저 왔어. 그 미래에 올 그 다스림이 과거로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임했어.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자리를 다스려요. 우리를 다스리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반드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텐텐텐 하시면서 하루의 마지막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속에 드러났었는가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예수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는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완성되는 날이 곧 오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도 뉴스 보니까 오늘 우리 정성임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전쟁이 시작됐어요. 또 전쟁이. 우리가 그 전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옆 건물에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마음을 놓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 옆 건물이 아니라 우리 건물에 떨어졌다 뭔가가. 여러분 이 깨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수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요. 고통당하고 있고 다치고 있고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는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어서 빨리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없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세상이,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기도죠. 근데 이 기도는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만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현재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을 통해 드러내겠다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갈 때, 성취할 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새롭게 그 나라가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는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랬는데 뜻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생각이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아가게 되면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일하자라고 하는 기도예요. 동역자로 삼으시는 기도예요. 동역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듯이 이 땅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서, 그에 걸맞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일하겠습니다. 이런 뜻의 기도인 거죠. 그러므로.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이 기도. 다른 것도 몰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몰라도 그 기도 자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죠?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동역자의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우면 안 된다. 외워버리는 주기도문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그죠? 외워버리지 말고 주기도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법.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대부분 어떤 일 때문에 나아갑니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나아가요. 그렇죠? 뭔가를 달라고 해서 나아가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게 있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졸라대듯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졸라댈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가 졸라댈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실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이해관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관계는 뭡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줬는데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게 이해관계예요. 근데 내가 뭘 주느냐? 또 하나님께. 그런 건 또 아니야. 무조건 달래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주세요. 내가 주는 건 없이도 하나님 당신은 주셔야 돼.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만 하는 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과 관련된 일로만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는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인간의 본성인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시작하지 않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 주기도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억지로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나를 향한 시선에서 시선을 돌려가지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은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실천 사항을 제안 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최소한 10분에서 15분 가량의 조용한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을 내셔야 돼요. 이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20분 이상이 하다 보면 되겠지만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시간을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십시오. 조용한 곳.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세상에 요란함이 없는 곳,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음악도 없고 세상에 소음도 없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곳, 그런 공간으로 가십시오.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예요? 골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골방. 그죠? 그곳으로 가십시오. 가셔야 돼요. 쿵땅쿵땅쿵땅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거는 진짜 어쩌다 한두 명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 그 세 번째, 거기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불러보세요.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해도 돼. 자기만의 방식으로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식으로도 바꿔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게 사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무언가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집중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짧은 찬양곡 한 곡을 선정하셔가지고 그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집중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이것도 짧은 곡은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런 중간에 불렀던 모든 것은 당신께로부터 왔으니, 저는 이 찬양을 헌금 찬양이지만 부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넘쳐 흐르고 자주 불러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불러도 너무 좋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기도의 순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할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어서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되는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무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내용을 아뢰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놀라운 특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우리 집사님들은 매일 매주 기도를 하시죠, 그죠? 하다못해 식사 기도라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매일 하고 매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 해왔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에게 드리는 이 기도가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면 되지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감격도 없고 감성도 없고 그냥 일상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이 온 우주 만물 속에서 먼지 하나. 먼지는 단위가 뭡니까? 한 톨? 한 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죠? 그 속에서 진짜 먼지 하나보다 못한 존재인 내가 이 넓고 광대한 이 온 세상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아버지.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대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한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돈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 BTS 이런 사람들 여러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더구나 그것만으로도 참 놀라운데 그분 앞에 나가서 나의 주요 나의 아버지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대요. 그죠? 내가 주님 날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특권. 기도는 힘들죠.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시간 맞춰서 기도하기도 힘들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특권입니다. 이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우리만 가지는 특권. 그래서 기도를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리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누리는 기도, 이 축복의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서 바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왔어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뭡니까? 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사순절 2주차 한 주간 이렇게 누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놀랍고 치밀하고 행복한 관계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아 계십시오. 아버지 부르면서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가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